전도서가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확대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초반까지는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3장 후반에서 4장까지는 사회의 불의, 정의의 문제까지 시야에 넣습니다. 5장은 카메라 앵글을 훨씬 더 넓혀서 예배, 하늘의 하나님까지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말을 전도서의 독자들이 저자와 함께 통과해서 걸어왔다면, 1장에서 4장 쭉 통과해서 왔다면 5장 1절에 이르러서 어떤 표정일까요?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겁니다. 불만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혹은 대단히 어두운 빛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겹습니까? 혹은 부끄럽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 가득한 혼란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교만할 때, 일생을 통틀어서 늘 교만하지만 그래도 가장 교만할 때, 스스로 가장 똑똑하다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학 2학년을 영어로 사프모어라 그럽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소포스, 지혜로운, 모로스, 바보.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아는데 사실은 바보다. 그게 몇 학년이라고요? 대학교 2학년, 대2병. 중2병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학생쯤 되면 잘났죠. 정상적인 사람은 3학년, 4학년 되고 직장 가서 말단이 되면 숨이 확 죽죠. 조금 비정상들은요, 30대까지 자기 똑똑한 맛에 삽니다. 이런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유학생 목회를 오래 했고 코스타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한 친구들, 세계적인 학교의 학생들, 교수들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유학생 교회 집회를 가면 특별히 좋은 대학, 정말 세계적인 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 가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학 올 때 내가 천재인지도 몰라 하고 오셨죠. 그런데 그게요, 한 학기도 안 돼서 다 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그러면 다행이죠. 혹시 사람들 중에서 40, 50이 되어서도 대2병을 못 벗어나는 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잘났다고 하고 다니는데 부끄러움을 싹 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거기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것도 헛되고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장관 청문회 할 때 보세요. 후보자들 비리가 막 드러나면 호통치잖아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퇴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의원이 또 장관 후보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이 사람은 더해.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까불지 마라. 뭐라고요? 까불지 마라. 20세기는 신학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엄청난 저작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분입니다. 타임지에 이렇게 표지로 나올 정도였으니 신학자로서 대단한 분이죠. 한 시대를 이끈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학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인간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과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타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Absolute other. 그리고 인간의 모든 종교적 노력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땅에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게 계시죠, 계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신학. 칼 바르트 신학은 위기의 신학입니다.
인간 역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나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의 신학, 인간의 아래부터 노력이 아니라 계시의 신학,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고 은혜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한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에 나의 못남을, 연약함을 절감했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억울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질문을 갖고, 그 고민을 갖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자리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기 전에는 내가 상처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상처 받았으면 다 할지 누구한테 모진말하고 눈물 흘리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깎아내렸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 서사, 빅텀 내러티브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하세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번호 붙여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룡도 그리고 자동차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초등학교 잘 다니셨네요. 근데 그 그림이 좀 뜨문뜨문 있으면요, 잘 못 그려요. 그죠? 이렇게 그냥 지맘대로 엉뚱한 그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비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게 그런 식입니다. 점 읽기입니다. 몇 가지 사건.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한참 뭘 해야 될 때 우리 아빠가 날 잘 안 밀어줬어. 내가 직장 생활 할 때 어떤 고약한 상사가 있어서 그때 내가 직장 그만둬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 선행의 점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을 알게 하면요, 내 인생에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정말 이것보다 덜 힘들어 줄 수 있는데 붙잡아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둔감해서 놓친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에 이 점 저 점 내 마음대로 연결해서 내 인생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예배는 우리의 피해자 서사, 빅텀 내러티브를 무너뜨리고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언제 생각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나요.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의 하나님은 아닌 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너에게는 관심이 없는 신.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다. 요나가 그랬죠.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니느웨는 강하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까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세상에 불의와 학대가 많습니다 아니고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 그게 가장 큰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위로가 필요한데 왜 위로자가 없을까요? 로마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있다. 치우쳐다는 말이에요. 에클리노, 탈선했다. 기차가 탈선했다, 이런 말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클리노, 왜 탈선하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있는 클리노라는 말은요,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울어져 있어요? 다, 모두 다. 선생님도 기울어져 있고 재판장도 기울어져 있다. 여러분, 세상이 구부러져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의를 말해도 지 자식만 먼저 챙깁니다. 서로 오해가,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최근에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라는 드라마가 유행해라 그러던데
이거 보셨습니까? 예, 재밌다 그래.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본분이 이런 말씀 지내줘요. 이런 대사가 인상적이었다고.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느냐? 7,10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 땡!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있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말을 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하지. 여러분, 다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부모 사이에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어이, 사람들이 왜 내 말을 그렇게 오해하지? 이상하네. 아니에요. 오해가 당연해요.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도배 목사님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 어른들 세대와 아이들 세대.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이해해서 젊은이들한테 방해꾼만 되지 맙시다. 그분도 환갑이 됐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언어를 하고 있다니, 다른 언어. 여러분,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는 줄 알고 위로자가 필요하다 아는데 왜 그게 힘든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억울함으로,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이미 피곤함과 분노로, 내 안이 욕망과 불안으로 꽉 차 있어서 그거 해결하기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자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우리 모든 삶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가. 중력과 같습니다. 중력.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피부도 자꾸 처지잖아요. 누가 땡깁니까? 땡기는 거예요. 중력이 땡기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리프팅 한다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시몬 르베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에세이인데, 자연적인 모든 영혼의 움직임은 중력의 법칙과 유사한 법칙에 지배된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오직 은총만이 예외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 될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모임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 생각하십시다. 내가 5번째야.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럼 1번에서 4번까지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못 듣고 내 생각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걱정할수록 이런 발표는 더 헤매게 되어 있어요.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최고의 오해는요, 현실을 외면하고 종교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밭에서 나는 소산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무리 잘났다 폼 잡아도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인간이 갖는 두려움, 불안, 희로애락, 철학자들이 아무리 멋진 말씀 많이 해도요, 결국에는 내 직장 잘릴까 하는 불안,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하고 이름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욕망,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따라가는 거지.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타락시아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초연. 거기에 비하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놀랍습니다. 예수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실인 거예요. 현실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쉽게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왕이라 하더라도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중력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중력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도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걸 보면 예수님이 포기했구나. 이거 포기 아니에요.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포기가 아니고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아주 힘든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포기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까불지 마라 이 말 같지만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죽여야 되는구나 하고 갔잖아요. 절망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게 땅의 시각이에요. 땅의 시각. 하늘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오, 저기 순양 한 마리가 있네. 할렐루야. 그 여호와 일에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인생길 가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 가느냐?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이는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한다, 길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인생길 어떻게 가는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잘 보고 가야 되지만 내가 보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내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상처받고 엉뚱한 피해자 서사에 내 인생을 가두어 놓고, 때로는 조금 잘 되면 교만하다가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절망하는, 그게 우리의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에게 채워주시는 소망으로 위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릇된 환상을 깨트리시고 현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기도 제목 1번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예배에 열심히 하냐? 교회 가기는 가는데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삶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해야 하나님 복 주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서의 중심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자녀들 괜찮아요. 잘 살아요. 돈도 잘 벌고 집도 뭐 갖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나한테 말 안 하지만 어디서 가슴 무너지고 구박받고 억압받고 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실력도 있고 인정받아서 빵빵해요. 잘 나가요. 여러분, 잘 나가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갑질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 아이들 너무 착해요. 부모 보기에 착하지.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 부모들, 중고등학생들 부모들 최고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어디 가서 얻어맞고 다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학교에 무슨 일 있었다 그러면요, 어휴, 우리 아이가 얻어맞았다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다. 여러분, 손 잘못 어떻게 놀렸다가요, 말 몇 마디 뭐 카톡으로 뭐 잘못했다가요, 완전히 인생이 그냥 어두움 가운데 가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는 것도 슬프지만 누구 때렸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 지키겠습니까? 예배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집에만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나갈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섬기는 순간뿐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나에게 어떤 교만이 있든 어떤 절망이 있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나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